정말 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을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한마디 말씀이, 어떤 한마디 그 구절이 그 사람을 확 깨달아주고 비춰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냥 탁 눈이 떠버려요. 아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눈을 떠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빛이 그냥 딱 어두우면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는 설명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뭐 이게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성경이 그걸 사용하시지만, 수단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어떤 말씀에서 딱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이 전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중생하지 않은 종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유대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근데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느 날 구원받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뭘로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시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숨 쉬는 거. 숨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영. 그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싶으면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알 수 있어요.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은 기도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막 그 기도를 잘 안 하다가도 주님이 중요한 사건이 딱 터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성도들은. 예. 평소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2절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일써 기도했다. 그래서 막 이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요즘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실험에서 증명이 됐죠. 너무 사람이 영혼이나 심리적으로 고통이 압박이 크면 진짜 이 혈관이 터져서 피가 된다고 그래요. 이 눈물에서. 근데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님이 성경에 보면 힘쓰고 해서 기도하니 핏방울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헬라어의 스푸다조라는 말, 힘쓰다는 말이 신약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내가 힘써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또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일꾼들에게.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늘 자신을 드리기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목회자는 신방을 잘하고 세 가지 방을 잘 들려야죠. 골방, 기도의 방, 책방 늘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방, 성도들 돌아보고. 제가 이 성도 돌아보는 일을 잘 못하는데, 여하튼 이 세 가지 방을 잘 들어야 이제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여하튼 이 바울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걸 느낄 거예요. 예.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죠.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지식의 믿음의 절제 막 이렇게 쭉 나오죠. 성품에 대한, 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힘쓰라는, 그런 힘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있어서 힘쓰라. 여기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할 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이 막 우환이 오고 교회적으로나 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딱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시비하고 막 하나님 대해서.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도 분명히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건을 일단 접어놓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빌립보서 이제 4장 6, 7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내용이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일단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말하면 이거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로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른 말로 이건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예, 우리가 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 하면은 막 이상한 졸음이 오고 막 생각이 막 모든 잡동사의 생각들이 이거는 국제적인 그 공인된 이거는 성도들이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한 때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요. 필요로 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마지막 고별사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부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한 게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내 모든 진리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말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고 인도할 거다. 말씀이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의 그 카드를 주세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아무 것이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두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세요.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러면 주님 앞에서 이제 이 고아와 같지 않아요.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과 가지가 붙어서 서로 이 장부를 갖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처럼 이 삶이 실제적인 삶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이렇게 명령이 되고 있다는 거. 깨어 기도하나. 이제 이 깨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이제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쉽지 않은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확실하게 이 대상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 신음소리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죠. 뭐 일사천리로 막 기도해도 그냥 어떤 기도해도 그러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대부분의 이 기도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많은 그런 그 기독교계 기도라든지 또 많은 성도들도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인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이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적인 그다음 대부분의 모든 샤머니즘 무속적인 모든 뭐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럼 뭔가 메어달리고 막 강청하고 막 어거지 쓰고 막 이러면 하나님 다 들으실 거다. 열심히 기도를 세게 하고 막 뭔가 이렇게 기도가 더 강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이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공간에서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식사할 때 있고 저녁에 식사할 때 있고 아니면 이제 가끔은 다른 말하면 그 자식은 부모하고 많이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거지 쓴다 이거예요. 막 그 강청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든지 막 아니면 이제 좀 큰 애들이 이 학생인데 애들이 뭐 무슨 내가 사업 자금을 막 몇백만 원 해달라든지 아주 이 부모가 봤을 때는 이 정당하지 않는 요구를 어거지 쓰고 떼쓰고 막 한다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기도는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한 달에 늘 정해놓은 용돈 10,000원 그것은 내가 땡깡 부리고 해도 줘요. 그거는 그러나 땡깡 부리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아빠 용돈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문제든지 무장 강청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막 특별하게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지사님은 감청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게 무속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소원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은 막연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소원을 풀어주는 대상으로서 어거지 쓰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가 다 이제 하나님 자리에서 목적을 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정하고 내 어거지 쓰면 줘야 근데 기독교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또 오리면 어떤 불의한 그 재판관이 이렇게 이 과부가 이제 와서 근데 여기서 성립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귀찮게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성립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과부에게 정당한 근거가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그 비유는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기도할 때 또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이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정당하지 않는 요구를 했을 때는 들을 수 없어요.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다만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정당 근거를 응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간절히 매일 했을 때 이거를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도는 쭉 기다려라 예스로 대답하고 어떤 경우는 기다려라 어떤 경우는 노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지금 육체에 질병 가시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들어가 간절히 30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30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뜻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응답해서도 안 되고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내 아들 대학 해가지고 막 그냥 지성이면 감청해도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렇게 막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자로서 자신의 뜻과 일치된 근거 그리고 그 정당한 요구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혜선 혜진이가 그 용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 자식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꼭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까? 기도 양이 많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그런 인생의 사건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특수한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 새벽마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만병통치약처럼,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단추만 누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리고 뭔가 내 정성과 내 중심과 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나 기도의 핵심 원리는,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 밥 먹는 밥 얻어먹는 거지에게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이제 청년 시절 때 그때부터 이제 우유 배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콩나물 배달도 하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있는 직업을 찾았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하고 또 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두부 이 콩나물 이렇게 새벽에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런 그 제품들이 남으면 이거는 중간중간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시골 이 도시 주변에 있는 시골로 가가지고 이거를 파는데 처음에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체면과 자존심을 구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용기를 내고 이제 그 자존심을 구기고 이게 하니까 이제 막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자존심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존심으로 그 가득 차 있는 기도가 내 자존심 뭔가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이렇게 뭔가 자기 자존심과 자랑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는 이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라 또 막 이런 전도라 내가 이렇게 내 남편 아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식 변화되는 거고 저는 이제 자식은 이제 포기했어요. 일단 포기하면 본전은 남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때리는 거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이게 이제 그 죄인들이더라고요. 죄인들. 그러니까 기회가 되니까 이제는 맘먹어요. 이제 말로 제가 이제 막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고 막 매로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막 밀려요. 이제 막. 예, 막 이제 옛날에는 이제 몇 때리면 되는데 이 자식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얽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래봤자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 이제 최소한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훈련하는 거, 이제 훈련하는 것, 어느 정도 억제하고 훈련하는 것 정도 되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중생하고 그 변화시키고 여러 사람들은 말로 변화시키면 돼요? 매로 변화시킬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벽 앞에 느낄 때마다 느끼는 뭐예요?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자존심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양은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양,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쌓여야 할 부분이 바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는 바로 뭐냐?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말로 실력으로 지식으로 내가 이런 경험으로 뭘 할 수 있다? 그건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어달리기 시합. 이 과부는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하잖아요. 남편 없는.
그래서 이제 열심만 강조하고 이런데 사실은 열심을 강조한 게 아니라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도는 그 귀찮게 조르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 명백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만히 기도에 대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방법이 좀 틀린 건 아니구나. 다른 말이면 말하는 기도하는 것을 반으로 하고 말하는 걸 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두 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말하는 것을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걸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분의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작은 기도, 그 기도가 질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다 제껴놓고 그냥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마음도 막 그냥 해가지고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샤머니즘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때를 쓰고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요구 이것이 아니고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항상 먼저 뭐야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과 인간과 관계 화평과 죄 용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때를 쓸 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나 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분에 대한 문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자식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자식에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특별한 시간에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걸까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자식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지금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면 직장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냥 뭘 안 된다고 막 산에 올라 기도하고 막 뭐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그렇게 여러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성실하고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뭐예요? 부모들은 필요를 다 주세요. 그리고 아빠 이거 필요해요. 나쁘면 주세요. 정당한 요구는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게 있어서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막 기가 죽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안 해서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만이 하나님 많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요. 막 귀찮게 해요. 뭐 우리 호연이가 뭐 귀찮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당한 요구일 때는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는 않지만은 정당한 요구일 때는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라고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축복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 찾을 것 두드려 열릴 것이요 구하면 얻을 것 찾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 아비가 뭐 떡을 달라면 뭐 무슨 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있냐면 12절에 황금률이 나와요.
너희가 무엇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대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게 많이 사용하는데 문맥상 보면 이 찬상주은 전체의 핵심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거기서 얘기하는 말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실 때 6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개인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나라와 이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다 주님이 주실 거이다. 너희들 왜 이방인같이 그렇게 기도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막 이런 거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먼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 이걸 구하면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육신에 필요한 것, 정신적인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런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들녘의 이 들풀들을 봐라. 그러면서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 모든 걸 입히시고 이 새들은 모든 걸 먹이실 때 비유들을 말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교육할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이것이 전대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쳤던 핵심 것들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구하라 주실 거 찾아가면 응답에 대한 확신도 약속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가르침의 핵심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항상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남에게 대접하거든 대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대접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문맥상 그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구하는데 못 받는가? 왜 구하는데 안 주시는가가 아니라 왜 구하는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왜 안 구하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모든 삶의 그 중심이. 그러면 그것이 우선은 손해될 것 같고 우선은 내가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주님이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이 병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골방에 딱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속 그런 나열하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야, 이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시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형성돼 버려요. 아버지가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분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제는 인생은 전혀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것이 그분이 내게 아버지가 되셔요. 사실은 고아와 그다음에 부모가 있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고아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운명과 모든 걸 책임지는 게 고아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쭉 이제 2절 생각해 봤는데 3절에 나오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가 쭉 얘기했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가르침도 그랬고, 이 주님은 주님의 전생애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물론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대상 가운데는 뭐 내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범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또 이제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거룩하도록 그들이 주님의 닮아가서 성화되도록 또 영화로운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체 연합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공유하는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제 궁극적으로 그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죠. 이런 그 주님이 하신 기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이 세상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자, 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기도도 마음노를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크심이 어떤 걸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는 뭐 그냥 내 감옥에 나가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가 없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좀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3절에 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도록 내 질병이 좀 있는데 또 좀 치료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사실은 3절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재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충만하라. 다 이건 뭔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먼저 무엇을 하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뭐 이 사랑에 대한 기도, 지극히 사랑과 이거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과 허물 없이 이루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우리가 1장 기도할 때 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합당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런 감사하도록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 영적이에요. 바울이 우리 주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고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서인서마다 항상 기도에 먼저 뭐가 나와요? 서인서마다 너희들로 인해서 나 감사한다. 너희들로 인해서 늘 기도한다. 서인서마다 서두에 나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영성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도 평생의 기도에 가장 중요하고 이런 시간들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정당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핵심이 될 때 우리의 이 일상에 일어나 있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으로서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과 일치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이제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갈망,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 기도가 제자리를 잡는 거죠. 교회 운영의 핵심은 순간순간 하나님 도우심을 갈망하는 조직과 방법과 계획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가운데 역사하도록. 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간절히 기도하는가. 무조건 세게 하고 무조건 세게 하면 이 하나님 항복한다. 이건 미신적인 망상이에요. 기도는 뭐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정당한 기도인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정말 기도를 갖길 원해요.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를 원해요. 응답을 해야만이 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기도가 안 해드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참 하다가 그냥 다 중단하고, 그리고 마치 빈집에 우체통에 그냥 막 계속 갖다 던져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뜯어보지 않는 기도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이 모든 기도의 비결은 이제 거룩한 이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교통하기를 열망하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아파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거룩한 그 삶이 기도를 가져와요. 삶에 거룩하고 모든 동기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을, 하나님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이 사셨잖아요. 바울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항상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될 때 이 동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죠. 정말 주님을 닮는 기도,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과 기도의 삶,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죄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고의적인 그런 죄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들, 이런 그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기심의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기적인 자기 쾌락이나 자기 정욕이나 자기 소원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간에 불일치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형제간에 불화하고, 이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이 막힌다는 말은 이 도로가 이제 그 군인들이 도로가 막 도로를 파놓고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걸쳐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장애물을, 샘이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 보면 막 오물이나 모든 걸 다 해놓으면 아브라함 이 이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샘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기적인 죄된 잘못된 장애들 다 거대에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가정의 이 부부간간의 형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잠언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켜 하나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져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를 소홀히 하면, 왜냐면 듣는 걸 소홀히 하게 되면 뭐예요? 내 뜻, 내 주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안 들으세요. 들어주셔도 안 되고.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듣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정하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그 죄악을 품으면 이기적인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 부부간이나 형제간에 불화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삶이 정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냐면, 뻐꾸기는 왜 우느냐, 이 말과 같은 질문이에요. 새는 왜 하늘을 나르느냐. 날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뻐꾸기는 울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밥은 왜 먹느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잖아요. 기도는 왜 하느냐, 우린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려고 애쓰고, 그럴 때 능력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항상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어떤 이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에게 하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이 조지 물러는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2명을 위해서
50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럼 마지막 그 병상에 마지막 그가 임종하기 전에 한 친구가 돌아왔어요. 50 몇 년 동안. 그리고 한 친구는 장례식 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구원받은 거죠. 이거 정말 정당한 기도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그거는 붙들 기도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집요하게 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란 무엇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이나 주님이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바울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육신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매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역사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은 형제 사랑의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란 말이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딱 하나 되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전혀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온도가 따뜻하면 여기서 부하가 되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 중심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뜨겁게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힘써 지키고 피차 사랑하게 되면 여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사탄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잘못된 사상인데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교회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촛불처럼 나 자신이 녹고 부서질 때 이 교회는 하나 되게 있어요. 내가 자존심 세우고 내가 교만하고 내 이기적인 이걸 앞세우면 교회가 하나됨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 성령이 하나님께 힘써 지키는 이런 교회가 되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제 교회가 되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